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고 또 나는 포도나무니까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그러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열매는 맺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언약의 여정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흐름을 타라 이제 우리가 얘기하거든요.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흐름 속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보다도 이 응답의 흐름을 우리가 타야 되고, 그리고 전도보다도 이 전도에 대한 흐름을 우리가 타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대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기 때문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은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흐름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의 흐름, 응답의 흐름, 전도의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해나가는 그런 흐름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시고 또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피 언약을 주시고 또한 모세가 그 언약을 피를 바르라 장로들에게 얘기하고 또 장로들은 또 이제 이스라엘 전 백성에게 피 바르라고 얘기하고 그런 흐름을 쭉 쫓아가면 돼요. 그리고 이제 구름기둥 출애굽하면서 이제 구름기둥이나 불기둥을 따라가고 그리고 이제 모세가 시키는 대로 모세를 따라가기만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흐름을 잘 타야 됩니다. 근데 흐름을 잘 타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자꾸만 이제 중구난방이 되는 거죠. 중구난방이 되는 거죠. 일단은 우리가 흐름을 타는데 정확한 언약의 흐름을 우리가 잡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나가시는 언약의 흐름 속에 그것도 이제 복음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바로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창세기 6장 14절, 출애굽기 3장 18절,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 7장 14절,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으면 이 언약을 붙잡으면은 당연히 언약을 붙잡으면 이 언약은 성취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비전이 이 언약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언약 안에서 비전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비전이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바로 세계 복음화라는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붙잡으면은 그 언약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라는 비전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것들이 보여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이제 이 언약 잡고 승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그 승리 속에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 언약 속에서 승리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서 하는 사모늘의 흐름 속에 있고, 특히 이제 24시 기도 속에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늘 얘기하잖아요, 그죠? 24시 기도하는데 여러분 후대들을 놓고 24시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후대들을 놓고 24시 기도해라. 그리고 또 전도와 선교를 놓고 24시 기도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당연히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락방에 와서 말씀 들으면서 이게 발견되고 말씀 들으면서 깨달은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깨달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집중적으로 얘기하는데 이게 늘 똑같은 메시지예요. 만약에 제가 이 다락방에 와서 목사님들이 메시지를 늘 똑같이 주었다면은 제가 아마 더 빠르게 깨달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들이 메시지를 하는데 똑같이 안 주거든요. 그리고 또 이 복음은 이런 비전은 기초기 때문에 그냥 확 훑고 딱 지나가거든요.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그냥 지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또 이제 우리가 훈련받는 시간에 잠깐 딴 생각하면은 메시지를 확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1년에 우리가 이제 뭐 예배를 드리는데 1년에 50번이고, 그리고 수요일 날, 금요일 날 따져서 150번이고,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성도들은 1년에 50번인데 이 50번을 주일날마다 도른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졸면은 메시지는 못 듣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이제 알아야 되는데, 왜냐면 저도 계속 졸았거든요. 저는 기존교회에서부터 졸았어요. 그래서 안 졸려고 늘 힘을 썼는데도 그게 안 돼요. 그냥 다락방에 와서 복음에 눈이 열리니까 충격이 되니까 이제 눈은 떴는데,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들으니까 이제 이해되니까 그냥 또 졸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집중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려고 힘을 엄청나게 썼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졸음이 또 오죠. 그래 또 기도하면서 이기고 메시지를 정확하게 들으려고 계속 힘쓰고 애쓰니까 다락방에 와서 복음 들으면서 그 부분이 확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졸 수 있는데, 근데 조는 사람들은 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거든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말씀을 잘 못 듣는 걸 알아요. 잘 안 듣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다 아니까. 다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졸음이 오거든요. 그래서 기존교회에서는
부흥 강사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마귀가 와서 머리를 짓누른다고. 뭐 그런 부분도 있고, 당연히 이제 귀신이 방해를 하겠죠.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그런데 저는 이제 제가 저도 믿음도 있고, 하나님 앞에 이제 세계보험화에서 헌신하겠다고 이제 언약 잡고 나가는데도 은혜도 못 받고, 예배를 자꾸만 실패할 때, 왜냐하면 저는 이성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이래야 되냐? 내가 복음을 깨달았으면은 교회 가는 게 최고로 기뻐야 되고, 예배가 너무 행복해야 되는데, 내 자세가 별로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래서 생각을 하니까 답은 없어요. 그런데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니까 답이 딱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냥 24시 할 수 있는 이유는 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자녀를 놓고 왜 계속 기도하라냐면은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을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목회자들은 그런 얘기를 못해요. 왜 못하냐면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어떤 증거를 좀 보여줘야 돼요. 증거를 하나님이 한마디로 택민이를 딱 보면 택민이가 너무 똑똑해. TV도 안 봐. 유튜브도 안 해. 책만 읽고. 쟤는 세계보고만 일꾼이다. 내 쟤를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자꾸만 눈에 보여야지 쟤는 세계보고만 일꾼이구나. 쟤를 놓고 기도하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들이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냐. 그런 생각들이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고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죄 때문에 불신자 상태에서 나온 겁니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서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거죠.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귀신의 것을 배운 거죠. 그런데 이제 복음 속에 들어와 보니까 복음 속은 달라요. 불신자 세상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이 안에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어요. 왜 제가 이런 거를 빨리 찾았냐면 우리 다락방에서 렘넌트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렘넌트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 아니냐? 근데 꼭 우리가 렘넌트를 해야 되느냐? 근데 맞아요. 렘넌트 해야 됩니다. 그래서 렘넌트 하니까 RGS도 세우고 RLS도 세우고 전도학교도 세우고 전도신학원도 세워서 렘넌트들에게 계속 복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런 행위 속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런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빨리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 이유를 찾고 말씀 속에서 해답을 딱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래서 렘넌트 이래서 후대를 놓고 기도하는 거구나.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게 절대 가능, 절대 계획, 절대 불가능, 절대 주권 이런 걸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세상의 것이 아니고 육신의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해나가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거잖아요.
그럼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축복을 주시느냐?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것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잘하는 사람, 제대로 하는 사람, 훌륭한 사람, 엘리트가 세계보험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트가 창세기 3장의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느냐? 해결 못합니다. 이 훌륭한 사람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에서 우리를 꺼내줄 수 있느냐? 못 꺼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마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딱 열어주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는 누가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해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해나가는데 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해나가는데 일 잘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훌륭한 사람, 지식이 풍부한 사람, 돈 많은 사람이 세계복음화 하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지금 실제적으로 믿음도 있고 돈 많은 사람이 교회의 모든 일들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믿음도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필요 없는 거예요. 기도 안 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가지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받아서 공부도 잘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식이 많아지고 좀 축복받고 똑똑해지다 보니까 기도를 안 해요. 왜냐하면 기도해가지고 세계복음화하고 기도해가지고 축복받은 게 아니에요. 똑똑하니까. 기도를 하긴 하는데 똑똑한 사람이야. 기도를 하긴 하는데 믿음도 있긴 있는데 바른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축복받는 거야.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되는데 이 구별을 못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 기독교인이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다 알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하찮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진짜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라면 그리스도가 나한테 얼마나 귀하겠어요. 여러분, 방주 그리스도입니다. 피 바르고 출애굽했는데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를 대충 하면 안 되죠. 방주 안에 들어가면 반드시 삽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 가지 보고 너 포도나무에 붙어있지만 말고 열매 좀 보여줘봐. 막 싸우는 거예요. 너 열매 언제 낼 거야? 너 응답 전도 언제 할 거야? 막 이래요. 흐름인데. 붙어있기만 하면 시간표가 되면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도 있지만 나는 또 나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싶어. 그러면 그냥 열심히 하면 돼요. 근데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히 교회를 부흥시키고 그 열심히 나를 축복받게 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는 거지 그 열심과 그 내가 잘하고 내가 제대로 해서 축복받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11조만 가지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11조를 계속 할 때와 11조를 하지 않을 때와 다릅니다. 달라요. 그건 뭐냐면 11조를 하라는 게 아니라 11조 하는 내 상태와 11조 하지 않은 상태가 달라요. 그게 내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11조를 해서 축복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얘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는 목사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왜냐하면 성도들이 헌금을 많이 해야지 본인이 많이 쓸 수 있으니까 11조 해야지 축복받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11조도 하는 거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11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11조만 딱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너 11조 안 하니까 축복 못 받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를 붙잡았으면 축복받는 거죠. 무슨 11조하고 11조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당연히 말할 때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내가 11조를 제대로 했을 때 축복을 받았어. 근데 그게 다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보이니까 좀 더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도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이 보여지고 은혜가 되니까 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전체를 봐야 됩니다. 여기만 보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막 지옥 가. 얘는 심판받아. 얘는 멸망이야. 이것만 보면 안 돼요. 전체를 봐야 돼요. 항상 전체를 봐야 돼요. 그 전체를 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할 때 할 수만 있으면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잘 안 해요. 그냥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당신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살아납니다.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그런 얘기할 거야. 나 예수 믿었는데도 교회 다녔는데도 안 되던데요? 그래요? 그럼 또다시 한번 믿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믿어서 행복하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서 기쁘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난 별론데요? 그렇다고 해서 별로라고 해서 내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방법을 바꿔서 전도를 해볼까? 저 사람이 안 들으니까? 방법을 왜 바꿔요? 예수를 믿어야지 행복한 건데.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꾸만 교회에 대한 어떤 육신적인 시스템 가지고 교회 가니까 기쁘고 즐겁다. 교회 가니까 봄에도 놀러 가고 여름에도 놀러 가고 가을에도 놀러 가니까 그래서 재밌는 것 같아. 교회를 다니면. 그거는 이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게 행복하고 교회를 가는 게 행복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육신적인 사람들은 예배도 있고 교회도 있지만 교제도 하고 당연히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런데 자꾸만 장로들이 돼가지고 중직자들이 돼가지고 교회가 같이 고기도 꺼먹고 교회가 같이 이렇게 놀러도 가야 되지 않냐. 그거는 전체를 봤을 때
초신자를 보고 하는 얘기예요. 새신자가 왔을 때, 야, 우리 새신자 왔는데 고기 좀 가서 꺼먹으러 가자. 우리 같이 놀러도 가자. 왜냐면 즐겁게 해주려고. 아, 교회 가니까 좀 따분하고 뭐 재미도 없고 그런데 뭐 예배만 드리니까 재미없는데, 야, 우리 그냥 예배 끝나고 같이 축구하러 가자. 그러면은 새신자들이나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좋아요. 제가 안산에서 이제 있을 때 주일날 예배 끝나고 오후에 항상 축구를 했어요. 또 이제 축구를 좋아하는 몇 명이 있어가지고 늘 축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축구를 계속 하니까 당연히 이제 예수 믿지 않는 남편들이 있거든요. 이 남편들이 또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축구하러 오는 거예요. 그 축구하는 인원이 적어도 11명, 11명이니까 22명이거든요. 이 22명인데 이 사람들이 다 축구를 좋아해서 모인 거니까 또 이제 자기 믿지 않는 사람들 데려와서 같이 축구가 좋으니까 또 나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축구를 통해서 계속해서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데 이제 중직 참여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 이 교회가 축구도 해야지 전도도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나도 하나님도 하지만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나도 좀 하자. 나도 노력 좀 하자. 그래서 내가 축구를 잘하는데 내가 매주 주일마다 사람들 모아서 공을 차면서 교제를 잘 해야 되겠다. 그 교제를 하는 가운데 이제 그 시스템을 통해서 하나님이 딱 이끌어가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구나. 축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를 가지고 교제를 한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축구를 안 하고 축구가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아는 사람은 그 축구를 엄청나게 귀하게 여깁니다. 축구에 엄청나게 힘을 쏟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안산에 축구 잘 안 해요. 왜냐면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죠. 만약에 축구, 솔직히 교회는 어느 정도 한 100명, 200명 넘어가면 축구만 잘해도 남자들 전도는 금방 돼요. 그래서 막 그 축구를 통해서 뭐 가을에 또 막 체육대회도 하면 막 불티 나요. 그리고 그 축구 또 원정도 가요. 축구를 좋아하니까 축구를 워낙 잘하니까 원정 가서 막 다리도 부러지고 오고 병원에서도 며칠간 누워있고 막 그런 일도 있고. 왜냐면 축구가 좋으니까. 그리고 또 그 축구를 통해서 또 전도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야지 축구를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축구가 좋아서 축구를 통해서 전도하자 이런 사람은 본인이 기분 나쁘면 안 해요. 본인이 싫으면 안 해요. 그러니까 지속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세계 복음화의 문들이 열려져 나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유럽처럼 되는 거예요. 축구를 엄청나게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축구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무슨 행사 있으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또 전도의 문을 열 수 있다는 걸 아니까. 하나님이 교회 안 나오는 사람 하나님이 찾아가서 너 교회 나와라 이러면 전도하기 얼마나 편해요. 하나님이 하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우리가 나가야 돼. 우리가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전도지라도 줘야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아니면 이렇게 교회라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어야지 지나가던 사람이 교회나 가볼까 하고 딱 들어오는 거지. 그리고 이제 제가 안산에서 축구한 것처럼 매주 주일날마다 축구를 하고 있으니까 그 축구를 통해서 교인들하고 가까워지고 그러면서 이제 축구를 통해서 당연히 더 친해지는 거죠. 친해지니까 한번 교회도 나가볼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이 육신적인 것을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이 복음의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목사인 저가 이 강단에서 다른 거 안 하고 그냥 오직 복음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제가 오직 복음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 오직 복음이 되면 그럼 여러분들이 일단 강단은 오직 복음의 시스템이고 일단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음에 오직 복음이 되면은 그게 이제 복음의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그럼 복음의 시스템 있는 사람이 뭔 생각? 복음의 시스템 있는 사람 다른 생각 안 해요. 뭐만 하냐면 오직 전도만 합니다. 오직 전도돼. 그러니까 늘 전도예요. 그러니까 늘 전도인데 집 청소도 안 하고 나는 그의 나라 그의를 구한다. 가정일 집안일 신경 안 쓰고 나는 그의 나라 그의를 구한다. 이런 게 아니고 다 하면서 왜냐하면 내가 내 가정을 잘 꾸려야지 내 가정을 통해서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내가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내가 막 훈련만 열심히 다니고 내가 막 기도만 많이 한다고 해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내가 막 기도만 하고 전도만 한다고 해서 내가 막 축복받으면 나 그렇게 하라고 하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시스템을 깔아놓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거거든요. 근데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오직 복음과 오직 기도를 24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4시 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주 목적은 뭐냐? 오직 복음, 오직 기도입니다. 직장에 가서 일을 열심히 합니다. 사회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는 이 속에서 복음 운동하는 것이고 전도 운동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정확하게 각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당당히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이 시대적인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